오늘 시편 23장 지난주 1절을 했는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거짓 목자, 사꾼 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장 정확하게 대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120만 종의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아닌가. 양은 잘 보지 못하고 소리로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이 양에게 있어서는 뭐 2절에 보면은 이제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스스로 푸른 풀밭에 눕거나 또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그런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이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양이나 일이나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양은 그때 이제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했죠.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을 때 이제 편히 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풀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이 있고 하면은 그런 벌레들이 뭐 기어 올라와서 물고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그걸 또 방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벌레가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풀을 많이 뜯어 먹었고, 그리고 마실 물이 있었다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편안하게 쉬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충족이 되지 않다거나 사꾼 목자가 있으면은 이 양들은 제대로 쉴 수 없고, 그리고 그 사꾼 목자에 의해서 많은 양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꾼 목자가 있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근원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그 근본을 파헤칠 만한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볼 때 사꾼 목자가 참 많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데 못 찾았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마이크를 아까 기능제가 가지고 있던가요? 같이 읽고 한 분은 마이크로 소리를 내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를 진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와 손으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뚜기에 나가 죽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 분명히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고, 여기서 그 사꾼 거짓된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
양들인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고 또 세 번째가 상한 자를 고쳐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삭군 목자는 이제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또 강포하게 오히려 이런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은 세 차례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이 BC 606년이고 2차 침입이 BC 597년이고 그리고 3차 침입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회파가 되죠. 그래서 1차 침입에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침입에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이었고 또 그곳에서 계속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하늘의 그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보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는데 이 다니엘과는 다르게 에스겔은 마지막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그러니까 AD 70년도에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48년도 5월 달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었던 뼈다귀가 밖에 없었던 인간의 역사상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면 결단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당했는데 조금만 더 지났으면 우리나라 말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이름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일본의 그 속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를 그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되게 한 거죠. 우리 스스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언어도 히브리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과 같은 이 말씀들은 이후에 거의 한 600년 뒤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먼저 나는 다 절거요 보니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보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오는 것은 그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되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삭군 목자, 거짓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속아 사는 인생입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 거짓된 선생, 철학자, 종교 지도자 또 여러 스승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묘락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자가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목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참된 그 목자로서 희생 그리고 양들을 인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목자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제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욕망, 갈망 이러한 야망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누그러뜨려지고 희석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참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우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우상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 우상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이 우상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것은 참 목자 아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거짓된 사꾼 목자가 있으면서 계속 양들을 노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바울이 이와 같은 또 명확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인데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고별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밤낮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섬겨 왔었는데 이제 떠날 쯤 되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자, 이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되시면서 또 주님이 그 떠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만 장로들뿐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 범위와 그리고 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양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자신의 은사 그리고 부르신 은사대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직무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나에게 맡긴 것을 하느냐. 적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의 가정일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 양들을 돌아보도록 맡겼다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데 분명히 흉악한 일이가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오면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교리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부족할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양이니까.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이런 그 목자의 심령으로 계속 돌아보지 못하고,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된 자로서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옛 생명을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죠 3서입니까? 디오드레베가 어뜸되기를 좋아한다. 계속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 말년에 다스리는데, 막 그 에베소 교회인지 그곳에서 어뜸되기 좋아하는 자가 계속 그 양무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나 하거나, 양들을 상대로 거짓된 목자들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자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없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잘못된 인도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흉악한 일이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그 미혹의 자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예,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 거짓된 불법의 비밀, 즉 그리스도나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 이게 어떤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어떤 시험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진리를 가리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참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마귀들 또 귀신들을 허락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름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것이, 거짓된 것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람이란 마치 양파 껍질 같아서 벗겨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그리고 나에게 거짓된 것이 없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마귀가 심어준 가장 큰 교만은, 지난주에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찾아봤을 때 그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치지 말고 부당한 이동으로 취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원함으로 본이 되라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인가 5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 각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양무리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승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어떤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자기의가 드러나면서 주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참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겸손이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이 뭐냐?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 교만은 뭐냐?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지 않으면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그럼 겸손은 어떻게 오느냐?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부를 만큼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했던 것을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수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하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고 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가지고 가면 병이 낫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고 그리고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할 귀한 것들을 보고 왔던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어떤 장치를 취했냐?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부귀영화가 지혜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못 씁니다. 결국 그 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살잖아요. 근데 차가 아무리 잘 나가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떤 연약함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고 그리고 완전한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10가지를 자기보다 못하는 게 있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 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제쳐두고 10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딱 그 사람 생각하면 그래 나는 너보다 낫지 하는 마음이 항상 드는 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래야 하냐? 제 자신을 보니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이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10가지 못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것이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비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1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 참 그것을 인해서 칭찬하고 또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도 배울 게 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면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떠냐? 내가 1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만심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아니 10가지 못하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 모른다. 사랑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해도 늘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줘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왜 부모는 다른 부모보다 다르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자기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못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게 이 자식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뭐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 10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는 게 그게 육체의 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들 사이는, 양은 남들을 공격 못해요. 저끼리 싸우죠. 근데 그렇게 싸우지 못하도록 목자들이 잘 돌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이제 싸움닭처럼 싸우기 좋아하고 말썽 부리고 이런 양들은 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다 순전한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가 잘 이끌어주면 잘 자라고 변화되고, 이렇게 양이 이제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 눕고 또 쉴 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은 목자들의 어떤 책임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아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늘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거룩한 열매,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내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나 성장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자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숙이 있어야 되도록 우리가 계속 쓰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각자 주님 앞에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면 충성되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성도들에게도 판단받고 주님에게도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부모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우리가 맡은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